오늘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9절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를 그 부르신 이 부르심에 절대 후회가 없고 또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확인하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특별한 선물 중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사실은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호사를 누리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그 약속에 근거합니다.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의사는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그 부모의 그 자녀 반드시 그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이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고 또 얼마나 확신하고 살아가는가가 관건인데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관계없어서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관계성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주도하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라도 이 일을 거침없이 행하시는 팩트가 됩니다. 사실은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두 부류가 나눌 뿐이지 그러나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 이 움직이는 움직임은 그분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이 누구를 위한 창조일까요? 지금 이 사실 앞에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설레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애쓰고 수고한 게 전혀 없는데 그 아버지 하나 잘 둔 덕에 그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준비로 자녀가 산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설레인다는 것은 이 하루에 엄청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스펙타클한 이 하루를 채워가시는 그리고 움직이시고 놀랍게도 이걸 감독까지 하십니다. 그 하루에 전개되는 이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어느 영화 감독도 이렇게 연출은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분의 이 모든 감독 하나는 그 세트장이 우주적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분의 무대입니다. 여기서 연출해 가시는 이 창조의 신비는 가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겠죠.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 없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설레이는 사람이 있고 겁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이분을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사람은 아마 설레어서 오늘 어떤 일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어떤 연출을 하실까? 이 지구촌에 레이저쇼 합니다만은 그분의 이 빛의 잔치를 흉내나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동원되는 이 배역조차도 깜짝 놀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이죠. 이 창조 세계를 세트장 삼아서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보세요. 일반 영화 감독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도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마감하시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태어나게 하고 또 마감도 하시고, 이 정도가 아니죠. 화가 되게 하기도 하고 복이 되게 하고, 이 시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성하고 어떤 사람은 쇠하는, 언제 어떤 일 어떻게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예측을 불허하죠. 그럼에도 영화 감독만 마음대로 연출하고 마음대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분도, 이 감독께서는 마음대로 하십니다. 잘 캐스팅되길 바랍니다. 이 피조세계를 무대로 해서 움직이시는 감독에 캐스팅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만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 아차할 그때는 아마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아닐까. 또 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굉장히 축제일 겁니다.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신 그 살아계신 그분의 실제 앞에서 아마 그 사실을 감격해하고 감동하면서 이 축제의 마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온 이 축제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이 사실에 한 번 더 놀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계속될 것입니다만은, 이 한 사람은 아니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호사를 누리게 하신 이분이 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는 이 시간이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내가 늘 먼 발치에서, 그리고 때로는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영위하다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실체하신 그분과 시작한다. In the beginning이죠. 나는 알파라 하신 시작 아닐까요? 아마 그때쯤 되면 아마 이 땅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며 꽃피우기 위해서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되지도 않는 일로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데, 그래도 몸부림쳐서 그분 앞에 설 때 꼭 영화 감독이 잘 촬영을 마치고 마지막 시사회를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정말 저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떠셨어요? 한 점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겸연쩍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아마 녹이 나가서 정신없이 아마 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여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에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올림픽 선수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메달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저나 여러분은 먼저 상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먼저 그 받은 상으로 달려가게 하신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상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미 이 면류관을 얹어주시고 생명의 왕 노릇하게 하신 사실입니다. 그 상을 먼저 주시고 영원한 상이기도 한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그 한 사람 때문에 연출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캐스팅한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내게 상을 주시는데 생명의 왕으로 탈 만한 왕관까지 씌워주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 이 일에
미치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이고 생명 걸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당신이 친히 기뻐하시고 싶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일까? 바로 이 상입니다.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너무 기쁘셔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싶으시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 빼앗아버린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이 선물로 살아간다.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이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도 인격이 괜찮은 부모 한 사람 만나면 그대로 일평생 그 덕에 호사를 누리다가 이분은 인생을 너무 잘 사셔서 재산도 어마어마해요. 좋은 부모 하나 만나서 부모 살아생전에도 그 영향력과 그 호사를 누리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도 호사를 누리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부모 만난 그 이상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시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걸 압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실이 어디부터 시작된지는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적이 있죠. 근데 그 다시 살아난 안식구 첫날 그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정확한 역사적인 시작점이 있고 그 이전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 부활의 현상을 가장 먼저 찾은 여인이 되고 말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품을 들고 이 시신을 보고 싶어서,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죽을까 봐 다 숨어 있는데 이 주책스러운 여인이 시신이라도 보고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어서 그 찾은 그 무덤인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시신 없으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여인이 좀 얘기 좀 들어볼래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 사실의 모든 것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 시신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정확합니다. 내가 곧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걸 빨리 가서 전해라. 이렇게 명을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불가능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부르시게 한 이 사실로부터 인류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 오늘 이러고 심장이 멎어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인간의 생과 사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지만 생명의 주인 앞에서는 쉬워요. 그냥 답이 나와요.
주님은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여기서 좀 긴장합시다.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거는 제자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과 제사장 똑소리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리고 제자들 함께 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주제가 안 되니까 문 밖에 있었을 거예요. 항상 저리를 따라다닙니다. 3년 내내 설교가 내가 죄인의 몸이 끌려서 십자가에 달릴 거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엉뚱한 것에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허비해버리니 이 사실만 갖고도 슬피 울며 이는 가능이 맞아요. 억울하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이야 뭐 그걸 알겠습니까마는.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리하게 지켜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참 큰 위대한 분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거기만 기록이 돼요. 신구약 전체 중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이러한 엄청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 지금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그분의 은총 가운데 사는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저도 알겠는데 예수님은 더 잘 아시겠죠. 우리를 이 부르셨다는 이 부름이 뭘까요? 아마 지금도 아마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부르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건 별로 재미없어요.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분 때문에 오늘을 삽니다. 그분 때문에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제조 좋은 척하고 뭐 공부도 하고 유학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우리가 별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니다만은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플러스 선물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정확히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불러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선물이 너무 대단한 선물인데 왜 여기까지일까? 문제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데 너무 대단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준비하신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오픈 마인드도 안 되고 그분을 향해서 받을 마음도 안 됐는데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왜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으로 목숨까지라도 다해 사랑하라 하느냐.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 뺏깁니다. 아세요?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뺏겨버리셨어요. 왜? 그 믿는 믿음 하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다가 홀딱 우리에게 빠져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맨날 당하세요. 첫사랑을 줬더니 짓밟아버려.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지 않냐면 촛대로 옮긴다 그랬죠. 그럴만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전부를 쏟아부어서 그 사랑을 시작했는데 이걸 짓밟는다? 우린 철부지가 돼서 짓밟는 것도 모르고 거절하는 것도 모르고 그 첫사랑이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줄 수도 없을 거예요. 받는 길이 없는데 뭘로 줄 거예요?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 처음 사랑을 언급하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어디 있나요? 혹시 첫사랑의 계절이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모르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엄청난 사랑을 부으시는 그분에 대한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웨이팅 하실 거예요. 믿는다 그래서 전부를 여겨주셔서 상 주셨는데, 아니 생명의 왕 노릇까지 하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왕 하려면 왕관을 씌우는 게 면류관이에요. 꼭 그 나라 가서 받는 면류관만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미 상을 이 땅에서 주신 상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 땅을 하루라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대단한 마음으로 준비한 그 선물과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태도를 우리가 강조하는 게 지나칠까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참 우리인데, 정말 한 일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상까지 주시고, 그 상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수 없게 만든 우리가 아닐까. 감격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살더라도요, 그 감동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 감동으로 천국까지 갑니다. 감동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 사실 하나로 그분을 기쁘시게 한 이 사실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니어서 아닌 게 아니라 그럴 일이 아닌데 고집 피우고 은총을 입고도 다른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그 필요가 없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사실 본인에게도요 고통의 고역입니다. 사는 게 지옥일 겁니다. 위로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는 이 땅은 언제나 그 입에서 습관처럼 삶이 지옥 같아. 뭐 주제에 또 천국 가고 싶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삶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천국 가요? 구분하세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분은 반드시 갑니다. 그 양반은 지가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삶이 어렵고 고달픈 거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기가 저질러서 감옥 가놓고 뭐 바울은 도둑질해서 감옥 간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사업하다가 남의 횡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 세상 일로 감옥 간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패거리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그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끝 아닙니까? 여기 무슨 남을 도와주고 뭐 좋은 얘기하고 무슨 돈을 벌고 어림도 없지요. 이제라도 부르실 때 우리가 제대로 답을 한다면 이 불러주신 이분은 세상 분과 같지 않아서 이 부르심에 걸맞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 쏟아 그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신 다음에 이 선물을 준비하신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 한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절절해요. 여러분, 손톱만큼도 상 받을 짓거리를 한 게 없는데 상 주신다니. 그럼에도 상을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잡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는다는 거지. 안 믿는다는 거지. 여러분, 이 사실보다 심각한 뉴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으면 끝입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히 죽을 뻔해도 다시 살만하니까. 끝났는데 다시 여유를 주니까. 다행히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행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행복한 행복으로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왜 그러냐?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불행은 있을망정, 이 행복은 행복한 생명살이로 그분 앞에서 알파가 됐습니다. 어디까지? 오메가까지. 이 본체가 우리를 만나주신 행복이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실 분입니다. 이 인생의 무대 감독이세요.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캐스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